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천명으로 붙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천명을 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선포될 텐데 하나님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계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보이기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든 분위기나 또 요즘에 우리는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니까 모르지만 주일날 그렇게 도로가 밀린다네요. 코로나인데도. 지금 또 계곡으로 어디로 막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만 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또 교회 안 가고 가나안이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가고 이제 인터넷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그냥 간단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모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봤습니다. 24 응답을 누리라. 제목이 24 응답을 누리라죠.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으로 그럽니다. 끝으로.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끝으로 우리가 설교를 막 하다가요. 판서를 하다가요. 결론 딱 쓰잖아요. 결론이입니다. 결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왜 입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 그래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마귀의 간계가 뭐냐면 3절에 나오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다. 전신갑주 지금 뭐 교회 1, 2년 다닌 거 아니니까 다 아실 텐데요. 이 전신갑주가 중요한 게요. 자꾸 속아요. 자꾸 속는단 말이죠.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인데, 그죠? 인간인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때 속습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왜 제자가 안 일어나고,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왜 어렵고,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응답이 온 건가? 이래가지고 내가 평생에 237 보고만 하겠나? 막 이런 식으로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그 누가 속삭이는 거겠습니까? 누가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진주 보고만 하고 경남 보고만 하고 대한민국과 세계 237 보고만 할 분명한 교회다 믿고 행복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누가 속삭이는 겁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RU 박사원에서 강의를 받고 지난주에 화요 집회 때 또 메시지 받으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엘리야가요. 자, 엘리야는 목회할 때 성도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자,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왜요? 아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여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기어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불 속에서 나만 남았으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 그 새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 주면서 뭐라 그러냐,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호렙산에 갔더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 뭐 능력이 있어도 교회 부흥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아도 뭐 아무 이름 없고 응답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는 7천 제자를 찾을 것이다.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유다의 왕을 세울 것이다. 엘리사로 내 후계를 세울 것이다. 뭐 주셨습니까? 말씀 주셨어요. 엘리야는 속아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나만 남았고 나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가진 거라고는 입은 옷밖에 없고 그냥 달려가는데 능력 그냥 하나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이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에 불 내린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불 내려봐야 죽을 윈이 당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제게 그 은혜가 왔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것 아니에요. 응답, 부흥, 그거는 하나님 측면에 있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 됩니다. 참빛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하면 됩니다. 목사에게 예배권이 있어요. 목사에겐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면 됩니다. 목사에게는 옳고 그른 거 판단할 판결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237과 렘넌트 복음화에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속인다는 거예요. 이걸 속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입니까? 모세가 완전 속았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따라서 3,000 성도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죠? 이거를 성취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거를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3,000 성도를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요? 그거 해야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가버렸어요. 237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0 제자 붙이신다. 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성시화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그 응답받기 위해서 복음 시스템, 전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라. 세상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라. 세상 바꾸는 기도 시작이 뭐냐? 복음 개인 미션을 찾는 거예요. 복음 개인 미션. 자, 복음 개인 미션. 이렇게 복음 개인 미션 그냥 6자로 끝내니까 어려운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개인의 방향과 축복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받는 방향과 길이 있다니까요. 자, 오직 할 때는 뭡니까? 오직 할 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복음 시스템과 전도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럼 유일성이다 할 때는 뭐냐면 개인 미션이에요. 이거를 요즘에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죠. 노.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바디라고 해요. 노바디를 찾아야 돼요. 노바디. 김요한 목사는 김요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애굽을 그게 죽는 자리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는 거예요. 그 일은 출애굽은 누구밖에 못하냐? 모세밖에 못해요. 그게 노바디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노바디가 있다니까요. 그 노바디를 찾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사실은요. 김요한 목사의 노바디,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 개인의 미션 그 노바디, 우리 전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의 노바디,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들의 노바디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어떤 식으로 보이냐? 아이 저거 저런데 왜 장로님은 저렇게 안 하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장로님 보고 하라 하지 말고 김요한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아, 이러면 우리 교회가 이러면 될 텐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거 안 하지? 그건 목사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기해주고 이거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본 사람이 하면 돼요. 마치 뭐 같나요? 그게 어려운 일 같습니까? 그러면 찬양도 있잖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근데 안악이라는 산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여, 우리 모든 민족이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안악산지를 차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한다면 반드시 내가 안악산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바디예요. 노바디. 그런데 그 노바디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노웨이예요. 노웨이. 이걸 찾는 거예요. 노웨이. 그러니까 어렵다니까요. 노바디가 아니면 쉬워요. 함께 우르르 가서 할 수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 노바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법을 잃어버리니까요. 노웨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슨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예, 그 기회가 나한테 온 거예요. 노 타임. 기회. 예. 그러니까 현장에 다 그렇단 말이죠. 예. 거기 왜 안 갑니까? 거기 왜 안 합니까? 노웨어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면 돼요. 노웨어. 예. 그러니까요.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노 앤서. 답 없는 사람들. 답 없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걸 찾는 거예요. 예.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시간이 기회가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예. 그게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138. 138. 그 약속이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유일성을 찾아놨는데요. 재창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가 일어나니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세상의 현장이 살아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를 지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오늘은 24 응답 누리란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자녀로 3가지 저주,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와 재앙 가운데에서, 지옥 배경 가운데에서 빼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맞죠? 전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맞죠? 뭐라 그럽니까? 내 능력 갖고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물론 돈 있으면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새는 2000년 전에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자, 한계를 뛰어넘는 이 아주 중요한 24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 그럼 뭐냐면 연약한 건 나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는 안 연약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아주 뛰어넘는 24 응답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요.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 십상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기적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계 가지고, 우리 지식 가지고,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적입니까? 인간은 반드시 재앙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요, 수십 년 다니고도, 실컷 다니고도 그래요. 네. 자, 이 배경에 누가 작업합니까?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니까요. 마귀가 간계를 부려요. 그리고 더 무서운 배경이 있습니다. 무서운 배경. 뭐예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뭐가 더해집니까? 우리에게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 가문과 개인 문제. 뭐 얘기하지 않아도요. 사단 문제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요. 영적 문제,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지옥 배경, 지옥 문제, 후대, 미래 문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신 세계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이거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돼야 된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전달이 돼야 돼요?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 가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재앙과 사단과 지옥과 우리의 상황과 가문과 개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다. 이것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노예된 거예요. 그리고 양피 바르는 거예요. 양피 바르는 날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는 날 나왔다니까요. 애국에서. 자, 이게 중직자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끝났습니까? 예. 끝난 게 아니라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시작입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완성하는 시작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불신자들과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것 같습니까? 어려움 똑같이 당하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왔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 예방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당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이에요. 착각이라니까요. 오직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똑같이 착각돼 버려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진주시에서 똑같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르다니까요. 아멘? 우리에겐 이미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 되어버렸다니까요. 홍해를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는 악령이 함께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네, 이거예요, 이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시기도 시간에 바꿔야 돼요. 정시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항상 정시기도 시간에 해야 돼요. 절대 바뀌지 않는 나를 항상 발견해야 돼요. 절대 바뀌지 않는 나를 항상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해야 돼요.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중심이에요.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교회 아무도 안 모이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 아무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능력 없고 능력은 있는데 불도 내리고 막 하는데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작도 안 하셨어요. 김요한 목사에게 하나님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참빛교회에 시작도 안 하셨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7년이나 됐는데 이래요? 하나님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제 거 다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창세기 13장, 16장, 19장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니까요. 내 눈에 나타나는, 내 눈에 보기에 증거들, 내 눈에 보기에 응답들. 응답 따라가라 그러니까 응답이 그런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응답 다 받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성삼위, 배경, 권세, 천군 천사, 흑암의 세력 완전히 결박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다 받았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응답 다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응답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또 필요합니까? 말씀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오늘 주일날 강단 메시지 왜 하냐? 확인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적으로 무슨 얼마만큼 있길래 지식이 있길래 여러분들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이 참빛 강단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하는 거라니까. 맞죠? 자, 그리고요, 절대 바뀌지 않는 나 항상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세상 중심이라는, 사단의 올무 6가지 있잖아요. 세상 문화, 그리고 내가 빈 시간에 하는 거,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거,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 내가 분노하는 이유, 화내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현실의 두려움, 미래 불안,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발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더 좋은 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더 좋은 나.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문 적어드린 거예요. 왜 기도문 적어드렸습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네. 거기 다 나와요. 5가지 확신. 성령 충만의 5가지. 네. 영적 서밋 상태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헌금의 빛의 경제를 가지고 237 제자들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자, 그래서 어제 핵심 시간에 류 목사님이 정시기도에 대해서 결론에 정리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시편 110편 4절 뭘 회복하는 거냐? 감사를 회복합니다. 감사. 네. 교회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자, 저녁 시간에 뭐 하느냐? 깊은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깊은 시간. 아침에는 굉장히 설레는 시간을 가지라 했고요. 밤에는 깊은 시간을, 상처받은 것도 치유하고요. 피곤한 육신도 치유하고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형제와 분노를 품은 거 있잖아요. 분을 품은 거. 네. 분을 품은 걸 어떻게 해요? 해를 밤중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다 화해하고 분을 풀어라. 네. 왜요? 마음의 상처 치유예요. 그렇죠? 영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치유까지 밤중에 완전히 되어질 정도로 밤기도. 네. 가장 행복한 영적 서밋 시간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낮에는요, 이 2개, 밤에 나를 치유하고 아침에 설레고 힘을 얻는 오늘 하루에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실지, 오늘 하루에 언약의 여정이 어떠할지, 어떤 축복이 나와 함께 할지,
부족함 없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어떨지 아침에 회복하고 이 아침부터 낮 시간 동안 24시를 누립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다. 네. 문제 있다. 그럼 답이 뭐냐? 어려움이 있다. 축복이 뭐냐? 발판이 뭐냐? 네.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고쳐서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킬 응답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찾는 거는 계속. 그러면 25가 보여버리는 겁니다. 25가 보여버려요.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렇게 뭐 하는 거냐? 62가지. 평생 응답이 나를 따르는 평생에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 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예요. 하늘 배경이에요. 하늘 배경. 네. 자, 그러면요. 치유됩니다. 치유돼요. 네. 치유돼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24를 누리면 치유돼 버려요. 이 치유가 되는데요. 이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는 어때요? 행복해요. 나의 상태는 행복해요. 뭐 바다가 요동하든지 큰 물이 치든지 내 영혼 평안해요. 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예, 막 천사장의 나팔과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이 나도 내 영혼은 평안. 아멘. 예. 산이나 높은 산이나 빈들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늘나라. 얼마나 감사한죠.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예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네. 아멘. 예.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에게 전달했다. 자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응답을 전달했다. 예. 자, 그래서 생명, 치유, 힘, 행복, 미래, 이걸 가진 사람들이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237까지. 예. 자, 24를 누리는데요. 예, 이거를 누린 사람들이 뭡니까? 노예 상태의 요셉. 문제 없었습니까? 어려움 없었습니까? 요셉은 없었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감옥도 문제, 노예도 문제가 안 됐어요. 시편 23편 1절. 저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은 부족한 거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정도로 제가 좀 교만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없다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거 안 하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항상 연약하다, 부족하다, 없다,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도됩니다. 그게 기도되면 응답돼요. 저와 여러분 부족함 없습니다. 다윗도 부족함 없다 그랬어요. 네, 부족함 없습니다. 네, 24 누리는 거예요. 24 누리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됐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 20절. 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20절에 왕 찾아가가지고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이야기잖아요. 다리오 왕의 이야기.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네가 살아서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나이다. 위험해도 괜찮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니까요. 네. 자,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6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뭡니까? 24입니다. 24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론입니다. 뭐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으로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면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의가 뭡니까?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네. 자, 믿음의 방패.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항상 이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세한 거예요. 그래서 흐름, 복음 시스템 놓치지 마시고요. 전도 시스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세상 멸망 이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오직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시작이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Nobody. 딱 체크하세요. 미션, 개인, 복음 개인 미션, Nobody.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24 응답을 누려라. 이게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정말 이 응답과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여기에 매이지 말고요. 이 코로나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크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개인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 개인 미션을 지치지 않고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전달할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한 24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응답이 교회를 살리고 3천 제자 시대를 열며 이 진주 현장과 237 살리고 부대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